6일 동안 명절 연휴를 보냈는데 노숙자들이 더 피곤하다 그래요. 할 일이 없으면 더 피곤합니다. 명절에 더 쉬는 시간이지만 영성 관리를 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9월달 말씀은 변화를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월은 열매를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묘목을 심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농부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한 3년 정도 자라고 4년이 되면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묘목이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어서 잎이 이렇게 무성하면서 그 사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나무에 꽃이 피면 참 놀라운 사실이죠. 꽃이 피네. 근데 이 꽃이 수정이 되더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가 점점 커지고 익어서 아름다운 과실이 될 때에 사람들은 참 그 나무 아래서 보면 인증샷을 찍을 만큼 너무 아름다워진다. 이게 변화라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묘목이 자라서 꽃, 열매, 많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과정, 성경에 이스라엘 3대 유실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라는 감람나무, 세 나무가 선지자와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비유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 대표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봉화의 사과 경영을 하는 분이 수확을 하지 못해서 수천만 원 이게 손실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과 농사 30년에 이토록 수확이 적은 때는 처음이다. 봄에 냉해를 입었고 여름에 강우가 너무 많이 내렸고 온도가 많이 올라져서 고온에 의해서 또 병충해 탄저병도 있어서 거의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 농부의 마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토록 수고했는데 거둘 것이 없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아름다운 그 슬픈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왜 나무 열매 이야기를 하시느냐?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올리브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성경은 가시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고 열매 맺는 나무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그리고 변화 이것을 주제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와서 뿌리를 찍어서 열매 맺지 않는 회개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세례요한도 첫 메시지가 나무 이야기였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 불은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도끼는 심판을 말하고 있고 농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셨어요. 곡식 이야기. 그래서 열매는 저장고에 쭉정이는 불사른다. 나는 포도나무니 내게 붙어서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 가구에 쓸 수도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 결국은 찍어서 불사르리라. 예수님도 똑같은 나무 열매,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개와 열매를,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목이 되면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나무의 뿌리의 지력을 받아가지고 이 DNA가 바뀐다. 접목을 통해서 바뀌어진다. 죄인이요 이방인이요 우상숭배자요 간음하는 도둑질하는 사악한 죄를 짓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접목이 되면 뿌리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 감람을 열매 맺게 하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신비를 로마서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는 나무, 열매 맺지 않고 가시만 돋는 나무는 화목감으로 지옥의 땔감같이 불사르리라. 이런 말씀. 유실수냐 아니면 가시나무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것, 아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 필요한 것은 수분, 물이 필요하고 태양의 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꾸어줘야 되는 거름이 필요하다.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유실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나무,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포도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심어놓은 우리 그리스도인, 울타리는 교회를 말하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나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물은 무엇인가? 나무를 심은데 수분이 마르면 나무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시편 1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물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보면 생명강 옆에 강둑에 생명나무가 12종류 심어졌는데 다달이 다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는 사람을 기력을 보호하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수, 물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가문 땅의 나무처럼 잎이 오그라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사막에는 잎이 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고 수분을 아끼기 위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것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이 가시나무가 잎입니다. 잎. 물만 많이 주고 하면 이게 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시같이 되어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 그런데 잎이 청청하고 가지가 퍼져서 꽃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가서 쉬고 싶고 인증샷 찍고 싶고 따먹고 싶고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질소와 가시나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와 피해를 주는 나무가 있다. 이거는 물, 생명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마음이 돌박같이 되면요, 물을 쏟아부어도 그대로 흡수하지 않고 다 흘러버리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전할 때 우리 눈과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촉촉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말씀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물은 나무의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오늘도 주일인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생명의 물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가지고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빛은 나무의 두 번째 필요한 요소인데, 이 빛은 태양에 의해서 비춰지잖아요. 의의 태양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 임할 때에 나무들이 푸르게 자랄 수 있다.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가 나무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만물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이 빛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해주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생명의 빛,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말씀의 물과 같은 은혜와 더불어 함께 이 나무에게 역할을 하게 되면 땅 아래 지면에는 물로 이 나무가 청초하게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리고 지면 위에 태양의 빛은 나무를 춤추게 하는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빛은 참 공평합니다. 죄인과 악인에게도 비와 태양을 하나님은 골고루 베푸신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우산을 쓰지 않아도 비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부산의 동네 어느 지역에 하늘이 맑았는데 그 지역만 비가 그냥 쏟아져 가지고 기도원의 상징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신기하다고 뉴스까지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놈들 나쁘니까 내가 빛을 거둬야지,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캄캄함을 주고 비도 안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덕스러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고 대우해주고, 이게 태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빛이라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나는 얼굴 안 봐. 이거는 정말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태양과 하늘의 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거름이 있잖아요. 거름, 자양분. 이 거름이라는 것은 정성입니다. 나무를 꼭 집어가지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특별 관리, 거름을 준다는 것은 이 나무에게 관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잘 준 나무와 거름을 안 준 나무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열매도 차이가 나게. 그래서
이 자양분이라는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비와 태양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냥 모두에게 주지만 거름이라는 것은 특별 지목된 나무에게만 관리를 해주고 관심과 수고와 헌신하는 이것을 거름이라고 말합니다. 거름이 없이는 과실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관리받아야 됩니다. 요즘 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체형 관리, 체중 관리, 피부 미용 관리, 서면에도 보면 관리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가꾸는 사람 좋은 일이에요. 몸을 관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신, 품성 관리해야 됩니다. 내 성질, 개성이라 그랬죠. 개 같은 성질, 이거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함부로 언행을 하게 되면 내 인격은 그냥 추락하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끊어지게 되고 나만 잘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독서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아름다운 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터득해가면서 혼의 관리, 정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야 됩니다. 정신 나가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죠. 자기 혼은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관리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자기 정신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리는 영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가이오의 복은 바로 그것이 영혼 관리 잘하는 사람. 예배 시간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내 영이 잘 돼야 정신도 몸도 잘 되고 건강할 것이라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복 내린 그 가이오의 복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리가 걸음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관리하지만 나도 나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일체 관리를 우리 생각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관리를 받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 보호, 공급해주는 관리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 부자 관계. 아버지, 아들, 딸. 하나님과 부자 관계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빠, 저와 관리 요즘 좀 안 해줍니까?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양이 좀 비틀거리면 목자가 달려와 가지고 살펴보면서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는 사제 관계돼야 돼. 보혜사 성령은 몽학 선생같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징계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하신다. 이 세 가지 복만 우리 감사해도요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아요. 한 사람도 수지 안 맞는가 봐요.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에도 들은 척 많죠. 참 답답하네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듣는데 뭐로 설교할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부자 관계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목양의 관계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과 사제 관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나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보세요.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탕자 되는 거예요.
전정도 하지 않습니다. 거름도 주지 않습니다. 가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은 내버려 두심,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거를 유기, 여러분 유기견 봤습니까? 이 애는 목욕도 안 해가지고 눈곱도 껴 있고요, 비틀비틀거리고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요, 이 유기견 버리면 이렇게 된다. 관리를 받으면 야생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무의 삼박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삼박자복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복, 말씀의 복, 성령의 감동과 우리를 감화시켜주는 복을,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관리받는 이 복을 우리는 참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이 나무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나무야, 금년에 사과 좀 많이 열어라. 가을에 감 좀 많이 열어라. 옆에 앉아가지고 농부가 사과나무한테 매일 가가지고 오늘 금년에 사과 많이 열어. 감나무한테 가가지고 너 대봉감 많이 열어라. 잔소리 해보세요. 그 나무가 잘 안 자랍니다. 내버려 둬야 돼요. 관리만 하면 돼 있어요. 어느 과학자가 실험했는데 컵 2개에다가 한 사람은 욕만 하고 이 사람은 축복만 했어요. 이 컵에다. 물이 넌 정말 아름답다. 물 때문에 우리가 살만하고 너 참 아름답다. 축복해. 한쪽 물은 막 괜히 욕을 한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사랑한다, 축복받은 이 나무는 육각수가 되어가지고 아주 살아있는 생수인데, 욕먹은 컵의 물은 각이 다 풀어져가지고 그냥 계란 썩은 것 같이 다 풀어져가 썩은 물이 됐다는 거예요. 물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저주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으면 못 받는 거고,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의 열매, 내 삶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기쁨이 있는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론 받지만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오는 관리받는 나를 생각할 때 기쁨이, 샘솟는 기쁨, 이 희락이 있어야 된다. 화평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화목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해야 되네요. 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화목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화목이 되는 그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 오래 참음. 우리는 한국 사람들 3번 내지 7번 이상은 더 못 참는데,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열매란 인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을 생산하는 선의 공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선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냥 못 져서 안달이, 그냥 있으면 그냥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좋은 일만 생산하는 양선. 충성, 맡은 일 충성을 다하는 것, 온유한 사람, 양과 같은 예수님,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매가 없는 9가지 열매가 없는 사람의 대조적인 그 관리에서 제거된 가시나무 같은 나무들은 물과 태양과 거름이 없이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둔 자연산 인생의 모습을 15가지인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미신, 원수 맺고 싸움질 잘하고 분쟁, 시기 잘하고 화 잘 내고 당을 잘 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따라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찍어서 화목감이 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지옥 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떡 먹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싸우는 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속닥거리는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런 것들, 더러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면 지옥 간다고 갈라디아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해도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배째라 가리 밖으로 나왔어요. 요즘 신자들은요 배째라 잘해요.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도 안 보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오래 한 친구가 며칠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사장님은 교회 중직자인데 옆에서 보니까 탈세를 하고요, 페이퍼 컴퍼니로 자기 재산을 해외에다가 회사 차려놓고 달러를 이렇게 갖다 이제 적립해놓고 외화 반출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부려먹고 월급이나 대우는 깎으려고 하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이 목구멍까지 찬데 저 사람이 예수쟁이래, 교회 중직자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꽉 찼대요. 근데 그 사람 망해버렸어요. 다른 회사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고 딸들 자녀들은 다니는데 이번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사업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인데 세금 정확하게 내고 직원들 대우를 참 잘한대요. 인품이 그냥 상사 직원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족 관계로 늘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니까 이 직원들이 이 사람이 전에보다 사람보다 회장보다 더 낫다, 더 낫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더 낫다. 이런 것을 제게 말할 때에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는 왜 다니고 예수는 왜 믿고 직분은 왜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려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막 속에서 막 물이 끓더라 가슴이.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쟁이 욕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열매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가 열매라고 지난달에도 그토록 이야기했어요.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가 열매라는 것이죠. 나무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과실수 심었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3, 4년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 꽃이 쫙 피는데 얼마나 향도 좋고 예쁜지. 근데 이 꽃이 석 지더니 동그란 열매가 탁 맺힌 거예요. 이것도 뭐야? 별로 볼 것 없는 동그란 열매가 맺었는데 이놈이 태양을 받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크기 시작하면서 색깔이 밝게 이렇게 자라는데 보니까 열매가 돼. 우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과실수가 되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위장이 안 됩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것 착각하지 말아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나무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는 열매입니다. 열매 보면 이 나무는 나쁜 나무다, 좋은 나무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과일 중에 저는 치리모이아라는 나무와 두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데 사는 사람들 너무 뜨겁게 수고하니까 과일이라도 맛있게 먹어라 해서 열대지방에 그 나무 열매를 맺는데 생기기는 과일 중에 제일 못생겼어요. 오돌토돌하고 모가보다 더 비뚤어져 있고. 그런데 다 껍질 벗겨가지고 먹어보면요, 지구상의 열매 과일의 향과 맛이 그 과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큼 달콤 그리고 아주 향기롭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겉은 못생겼는데 속은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무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사상설교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접을 것인데요. 비판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구차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봐라. 그리고 황금률대로 사랑해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고 스스로 자기를 영적 관리를 잘하고 나를 잘 관리해 주는 목자를 만나서 잘 관리를 받아라. 그러면 나무 열매 맺는다. 이제 종합으로 말씀한다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무의 DNA가 뭐냐? 종입니다. 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정신.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왔다.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 섬김의 정신, 온유, 십자가 정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내가 잘못 없어도 그들의 잘못까지 내가 뒤집어 써서 내가 대신 잘못을 해결해 주겠다는 십자가 정신.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나무의 이 DNA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좋은 나무입니다. 십자가 정신 아닌, 종의 정신이 아닌 왕, 십자가 정신이 아닌 그냥 계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그런 정신을 가진 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곡식 창고가 아니라 지옥의 불때일감이 되는 화목감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은 요단강 건너 가는 곳이 우리는 맞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의 천국, 지상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지상 천국과 하늘의 천국과 관계성을 이 산성설교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드리기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 싫어합니다. 사랑하라, 희생하라, 기도하라 싫어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원리 원칙대로 살아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천국, 이게 팔복의 원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 가난한 자 짓밟힙니다. 무시당합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은 웃는 것 좋아하는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세상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깨끗함, 그리고 남이 핍박해도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 화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에요. 팔복이 바로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주님이 말씀해가지고 이것을 너희들이 좋아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다, 가요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청개구리 같이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면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얘야, 내가 죽으면 물가에 무덤을 장례해달라 그러니까 마지막 어머니 유언인 줄 알고 물가에 심어놨더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덤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비 오는 날에 개굴하는 이유, 청개구리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주님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명절 지내고 기분도 좋은데 목사님 오늘 왜 뭐 화났나,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설교만 하느냐, 이게 진짜 여러분 복 받으라고 주시는 축복 설교입니다. 아멘. 이제 아멘은 절반 정도 하시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나무와 열매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나무냐,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우리 농부는 나를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너에게 나는 이 열매를 요구하고 있단다. 그런데 점점 가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어서 하늘나라 생명 수가 흐르고 생명과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가요의 복을 받았어. 몸과 정신과 영이 잘 됨으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어서 가요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생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사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주 하나님 의하심은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어 내 영혼이